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우 같으며,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경외하는 자,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머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들은 말 안 듣는 새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 가정을 이룹시다. 우리 여섯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천국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 근데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아요. 가정이 깨지면 거기에서 영적인 안식처고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훈련 장소고, 그런데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면은 삶이 굉장히 더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단의 공격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엮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에는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기름 부음이 있고, 천국에는 안식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가정이 육적으로 섬겨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집구석이고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육적인 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애들이 밖에 나가 공격을 받거든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받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막 와서 이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 왼수야, 평생 왼수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정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아멘.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실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남편은 내 말만 들어, 니는 어디서 옆에 내가 하고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도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볼까요? 5장 22절에 보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그 위치에서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 질서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순종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보기에 질서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아멘 힘이 없잖아요. 이게 통치 원리 벗어나겠다. 내가 말 들을 줄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슨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지만 얼마나 벌어오냐, 뭐냐, 남자가 다른 남자에 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지금 명절 때잖아요. 그러면 아주 이건 통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육의 통치예요. 사람한테 길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고 할렐루야 해드렸는데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찬양하기는,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섬긴 것처럼,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주우라고 섬긴 것처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교회 질서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마침 뭐가 가냐면
돼지를 기를 때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돼지를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돼지를 기를 때 돼지에게 이게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는요. 살살 긁어줘야 돼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긁어주고 당신 위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 남자다운 남자야.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 어떤 노인에게 당신 열심히 운동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없어져가지고 밥 먹을 때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나중에 그랬죠. 아래서 막 확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남편의 길을 팍팍팍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였다. 남편을 붙였다. 내가 함께 동역하라고 순종하라고 함께해서 하나님 집구석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요즘 아내에게 매 맞는 남자들도 있어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창피하거든요.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손으로만 폭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폭력을 많이 해요. 말로. 당신은 뭐 남자가 돼가지고 절대로 잔소리로는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통치 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부들부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동역하시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남편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부양에 책임이 있다 남자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가 첫 번째 사역지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역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불렀어요. 자녀들도 가정에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훈련이 돼야 되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그 아비로부터 사람의 통치 원리로 적용된다. 그러면 애들이 복음을 못 만나요. 복음을 몰라요. 사는 법을. 엄마로부터 세상에 사는 법을 배운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워야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응답되지 않느냐? 육의 것을 공급받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육적인 것을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면 통치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주는가. 애들도 죄를 짓고 애들도 세상에 이런 공급,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애들도 막 죽고 싶고요, 비탄에 빠지고 그래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날마다. 걔들이 어떻게 하면 사느냐? 목사보다도 교사보다도 가정교사, 엄마에게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역사가 되어져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편들아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할 때마다 마음 좀 찔리긴 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헌신하시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은. 그런데 천국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누굴까요? 아가서 2장 15절. 옆에 계신 분입니까? 여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될 수가 있는가?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를 허는 여우가 있어요. 여우. 예. 아버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자녀에게도 오고 남편에게도 오고 부인에게도 오고 영을 보지 못하면 천국 못 됩니다. 지옥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절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부귀 영화만 바라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생명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통하여 육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되는 그 역사, 가정의 통치를 마귀는 막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하는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명절 때 제사를 지는 것은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애들아 한번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가면서 점이나 한번 봐볼까? 심심풀이를 뭐 해볼까? 이게 다 접신이에요. 그럼 아무리 말을 해주고 먹을 것을 해줘도요 거기에 악한 영의 그 여우를 끌어들이는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젖어들어요. 세상에 흘러들어옵니다. 영과 육이 있을 때 육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길러주고 싸울 수 있는 그 기능을 기도를 통해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겼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분별도 못하고 같이 그렇게 물들어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여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수없이 오는데 이런 막 고뇌와 절망과 막 슬픔과 세상의 비탄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포도원이 허물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측면에서 포도원도 있지만 여우도 있지만 이런 육적인 감정과 성품의 측면에서 이게 바로 여우와 같은 거예요. 또 문화적인 면에서 여우가 있어요. 뭐냐면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면서 집안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번 주일 낮에 공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자 해서 생명을 더 증가시키고 영을 더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TV 앞에서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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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리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해요. 세상의 영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익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유익되지 않고 내 영혼을 잠자게 하는 수많은 영적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여우예요. 여우. 우리를 허물게 하는 겁니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2장 7절 8절 보면 에덴 동산 가정. 따라서 에덴 동산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에덴 동산의 태초의 이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해요. 천국 가정이거든요. 이때는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었네요. 뱀의 유혹을 받기 전.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았어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 깨졌어요? 예. 뱀을 통하여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남자 여자예요? 여자가 보통 기가 근데 은혜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듣지 마세요. 사단이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속살거리는 미혹하고 기도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싸워라 붙어라 네 마음대로 하라 수많은 감정과 그 생각으로 우리 육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가정이 천국이 안 되고 점점 하늘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을 먹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선악은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선과 악을 심판하겠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주임 삼는 모든 건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내 남편이니까 마음대로 이게 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덴 동산 교회에 생명이 흘렀습니다. 4가지 강의 축복의 강이 흘렀죠. 비손,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강.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한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이 막 흘러요. 복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손은 금은강, 물질의 복이 결국은 흐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다 낮추고 나를 시험하시고 복그릇을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낮춰져야 돼요, 여러분. 빨리 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육적인 요소를 빨리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럼 그럴수록 빨리 복이 임합니다. 기원은 영적인 기쁨과 은혜, 이것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뭐 문제가 있으면 팍 들어가지고 주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서 영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압승, 영적인 승리, 영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요. 예. 희대게 빨리 돌아오는 것이고 유브라데가 더불어서 더블해서 돌아오는 법.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에덴 동산에, 다시 말해서 미혹이 없고 사단의 역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전히 주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그 에덴 동산에 이 복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저주가 임했잖아요. 뭐 해산의 고통도 임하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저주를 주께서 담당하셨으니 내 죄와 저주와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함께 한다면 이 천국 가정만이 아니라 천국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지 천국 가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두 번째는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우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통치권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좀 전에 얘기 나눴죠? 그렇게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붙잡아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서로 주도권 전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바라보고 서로가 나아가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거친 광야에서 함께 하라고. 자, 우리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영적인 훈련장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을 하면은 천국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 가정입니다. 가정이 경건 훈련하는, 영성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법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 복음 안에서 너희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법, 이건 세상에 어떤 책도요 박사들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아무리 굶주리고 없어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근데 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줄 수 없다니까요. 부모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법을 가르치고 내 스스로 무장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편 28편 경외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같이 경건훈련.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되기 전에 사무엘, 한나가 애가 없을 때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울고 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 애를 어디에 보내요? 주의 종에게 보내요. 훈련받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자꾸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하고, 주의 종과 가까이, 주의 종에게 물어봐라, 주의 종에게 갖다 주라. 절대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성도들에 대해서 흉을 본다거나 그러면 애들에게 안 좋은 여우가 쫙 퍼져가요. 부정적인 의식 되잖아요. 애는 평생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의 의식을 심어줘요. 옛날에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이런 분, 감리교 최고의 감독을 했던 이런 분들, 삼형제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데 좋은 거, 첫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의 첫 예물이라 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꼬리하고 딱 빼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목사님에게만 갖다 주라고 하지? 그러면서 애들이 주의 종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모양이죠.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짜로. 주의 종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들이 나중에 알아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쌓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주의 종과 동역하는 것, 섬기는 방법, 또 교인들을 섬기는 방법, 원수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누구를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말이나 어떤 걸 주장하지만 내 속에 복음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그 영을 회복해 하고 깨어나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신앙, 재림 신앙을 갖게 하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쉽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천국 가정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복음 무장되지 않는 거, 세상 흐름이 있는 거 훈련시켜서 사무엘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세상에 가가지고 나 혹시 불렀어요?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다시 가가지고 또 잠자는 또 불러요.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 불렀다니까 3번씩이나 가르쳐요.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면은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더 순결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요, 공식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걸 한번 나눠보자.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 문제 너무 사람들이 이 여우라고 하는 거, 성품적인 면에서 너무 사람들 개인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가정에서도 집구석이에요. 나만 그냥 유익을 받고 그냥 살고 이래서는 안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여기 너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뭘 회개했느냐,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인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삶, 이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무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를 해야 된다.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고백도 해야 되고 기도하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 애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또 많이 컸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고요. 밥존스 목사님, 해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형이 계속해서 믿지 않고 방황했을 때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 처단합니다. 내 형을 못 믿게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단대히 선포하니까 떨어져 나가버리고 얼마 뒤에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구원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권세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푸념하듯이 아이고 나 죽기 못해 산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들이요,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우처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좋은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내 아들이 지금 15세인데 해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막 새벽 3시, 4시에 들어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해기 목사님, 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종이 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소용없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당신이 그 아들이 더 안 된다고, 타락했다고, 못 돌아온다고 그렇게 선포를 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서운했지만 그 말을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법,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감쌉니다 하고 잔소리하는 대신에 애를 품어주고 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냥 섬겨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나중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애가 나중에 교회 가요 하고 변화되더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그렇게 그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방법.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권세 부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여줍니다. 기도할 제목을.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섬기십시오. 하나님 역사. 베드로가 고넬료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고넬료가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청했더니 사도행전 10장의 24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니까 넙죽 엎드립니다. 그만큼 준비된 마음. 고넬료 혼자만 아니라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우리는 돌봐야 돼요. 이 벌레들이 얼마나 정원에 많이 있습니까? 잡아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연히 그냥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투쟁하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모아서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섬깁니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구나, 외모를 보시지 않구나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아멘. 최후의 섬김은요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원리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 안에서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승리, 최고의 섬김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내 방법으로 통치한다, 내 감정으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푸념하고 잔소리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오주함으로, 성령은 끊임없이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리라. 영적 훈련장이 되어지도록 내가 힘쓰리라. 그럴 때 천국이 되어진다.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포도원 호는 여우를 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전진하셔서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멋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산채를 본바람 55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잡아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천국 가정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남편 아내가 나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해서 가정이라고 가족으로 붙여주었는데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역지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목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육의 것이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것은 얼마나 세워졌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고 세우셨나요? 아니면 혹시 무너지고 있나요?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이 아니라 육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거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 내가 내 새끼인 줄 알고 내 남편으로만 여기고 내 아내로만 생각해서 내 마음껏 사람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나는 청직인데 청직의 소명을 다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 천국을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육의 생각 육의 감정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의 권능을 지배를 받을 수가 없고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빈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회를 주구나 11조의 문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복이 넘치도록 일자 문제 소원한 자에게 예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소원한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축의 예물 성계예물 드린 손길 얻는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령한 삶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남성의 여전도 회비와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중의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꽃꽂이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봉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눈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장로님 더 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치유의 물로 계속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건강 회복되어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 김은수 권사님 정면수 권사님 김현지 성도님 하나님 감사한 딸을 축복합니다. 건강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광균 하나님 그 아들 남편도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상 언니가 24일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수술만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나를 더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이 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 흘릴 때 더 큰 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권, 물권, 인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물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려싸우니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있어서 늘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부터 복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정을 이루리라. 작정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영권 물권 인권 더해 주시고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